우리 앞서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커다란 두 개의 단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가 유명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뒤쪽에 가면 지역이 다르죠. 이번에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성전을 척결하신, 정결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척결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그 내용, 이 두 가지가 이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도 다르고 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그 연대도 달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그 사역 말쯤에 말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된 일들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는 이 내용과 겹쳐서 같은 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이 두 사건을 쉽게 말하면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이 내용도 다른 이 두 사건을 한 군데 이렇게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그 종교, 유대적인 오랜 전통과 그 종교, 그리고 성전으로 대변되는 쉽게 말하면 옛것, 옛 질서를 이제 옛 질서들이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쓸모가 없는 새 것으로, 새 질서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됐다는 것을, 이게 예수님이 이 기적,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다는, 새로운 시대가,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옛 질서에, 옛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전복되고 뒤바뀌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그분 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는 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국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지. 아니, 새로운 옛 것을 폐하고 새로운 것을 세울 정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결국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알미 필요한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게 얼마나 인류의 가장 큰 근원적인 모든 문제들, 죽음과 사망과 죄악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시대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이 내용, 오늘 3장에 보면,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로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믿음의 문제죠.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이거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사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고 니고데모가 그랬다면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뭘 믿냐 하는 거예요. 교회 40년 신앙생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뭘 믿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니고데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갖는 인상은 어때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바리새인 하면 어렵나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때려 죽일 놈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관해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당시에 뭐 문화라든가 교육 분야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최고의 수준의 삶을 가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귀족과도 같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총 바리새인들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율법을 막 보존하는 뭐 그런 학자들. 그래서 각종 막 계명들을 또 율법들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 단순화된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법률을 자기들이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중에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우리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4계명.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이 사람들 그걸 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계명이 말씀해 주는데 그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법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그마치 365개를 이거 한가 가지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이 한 문장 이 계명을 몇 가지로요? 뭐 365개의 조항으로 매겨서. 그러니 뭐 이거야 그 한 가지 이거 지키려면 적어도 이들에 의하면 365가지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준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365개 조항을 다 지켜내야만, 그래야만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거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근데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냈으니까 자기들이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간원들. 그러니까 여기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그러니까 막 그 유대 그 나중에 뭐 아마 이 그 니고데모도 우리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이런 아마 이런 통치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명 인사고 바리새인들은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지지하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정말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표적을 뭐 봤는지 들었는지 뭐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수님 하신 일들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지. 그런데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그 니고데모가 그 율법의 박사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뭐냐? 3절에 뭐라 나오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난다 이 말의 1차적인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이 말씀의 원 단어 의미가 그리고 뭐래?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지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지 않으면이에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천상에서 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고. 율법 학자들은 왜 이해를 못하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일 잘 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르게 율법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관념은 그런 거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그렇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냐? 율법을 행해야 되냐? 이 사람의 개념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후손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 이렇게 믿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말씀이 그래서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의 자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말씀 그거 6절에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육이라는 게 육에서 난 거 혈통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좋겠죠.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남들 같지 않게 그런 뼈대에 있는 집안 좋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혈통이 아니라 여기 뭘 결론적으로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이 이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바꿔보면 나는 위로부터 천상에서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부터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우리가 누누이 듣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사람의 밖으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의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공식으로 알면 안 되고 이게 커다랗게 우리한테 와 닿아야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알면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뭐 차 팔고 자기의 있는 모든 다 동원해서 밭을 샀잖아요. 밭을 샀어요. 땅을 산 게 아니죠. 그 안에 감춰진 뭘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신앙의 감격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들이 우리가 이제 오래되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자꾸 무뎌져.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웬만한 것 갖고는 이게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모교 제가 어릴 때 항상 느꼈던 게 신기하기도 했던 게 그 간증 집회를 너무 많이 했던 교회예요. 간증 집회. 별의별 사람들 간증 유명한 뭐 연예인들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저도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뭐 이제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그 강도가 처음에는 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웬만한 것 갖고는 이게 마음이 그냥 와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생겨. 나중에 죽었던 뭐 김일성이 살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은혜가 뭐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은 그게 뭐예요? 신앙이 막 이게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거. 오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론은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너무 잘하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이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하면 내 그냥 몸과 영혼이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지. 그거를 뭐 그런 믿음의 어떤 희열들이 이게 자꾸 이게 좀 무뎌지는 그런 것이. 누누이 말하자면 선물은 받는 거지 주어지는 거지 버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뭐 이게 우리 자신을 떠나서 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뭔가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왜 저 민감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거를 허물어 내가 삶 안에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듯이 요걸 얻어 먹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의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게 사실 그거 바라보라는 거 예수님은 바라보는데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려고 바라보는 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뒤에 3장에 쭉 나중에 보면 그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인데 그 얘기 나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원망이 가득 찼을 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죠. 그때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을 때
여기에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노뱀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바라봐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구리뱀 달아놓고 그거 바라본다고 뭐 저거 봤다고 죽을 놈이 살겠냐라고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바라보라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여기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는 당연히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위로부터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는 이 정체성. 위로부터 즉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이. 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뭐예요? 세례 말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왜 세례 받아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그래서 그게 아니죠.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옛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익사했다는 거예요. 익사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나왔다. 다시 새로 태어났다. 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그 증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낼 필요가 전혀 예전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죽었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해 있음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나는 위로부터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그 복됨과 영광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된다.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더 명확해지고 아니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강력한 이런 부분들이 나의 신앙을 지탱시켜주고 유지해 주는 그래서 내가 살고 같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그 은혜 역사에 그런 한 페이지를 좀 이렇게 장식해낼 수 있는 이런 한 분 한 분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